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나 기도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먼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되겠지, 소리쳐서 기도하면 되겠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되겠지, 마음의 소원을 1000번 이상 빌면은 되겠지, 뭐 그런 기도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고, 촛불을 때려는 켜놓고 하고, 물을 떠놓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유행하는 그 기도의 형태의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청,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 기도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 지금도 자주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는 IS 테러리스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은 진지하고 때로는 진실하게 보이고 참으로 준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친 뒤에는 폭탄을 몸에 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가 자폭을 하여 자기도 죽으면 물론이고 하냐 남들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죽이는 기도이지만은 우리는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할 때에 그 이방인의 인격을 닮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의 삶을 닮게 되는데 죽이는 기도, 염려하는 기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준 또 하나의 기도 형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중언부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의 성의를 보였으니까 하나님 뭔가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도 안 해 주셔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하나님 콧방귀도 안 뀌시네. 하나님은 없는 거야? 분명히 나와 관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양식을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모든 악과 유혹에서 구해 주시고 이 기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도의 첫 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다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줄기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다른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예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예배예요. 이것 가운데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구사항을 마치고 난 후 다시 허겁지겁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것 가운데에 잠시도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예배하며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 번째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의 출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와 예배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잘 주님의 기도를 성취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역시 다윗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나의 기도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멈춰섰습니다. 성막 예배와 성전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예배 장소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어떤 정치적 꿈을 꿀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기도가 분향함과 자기의 두 손 든 기도가 하나님께 저녁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춘 상태로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함 되게 해달라고, 그 거룩함에 비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죄와 허물이 씻겨나가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예배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네. 아니면은 단지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만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훌륭한 찬양대의 노랫소리에 만족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까? 혹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인사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역시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뒤적뒤적거리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예배 가운데 부를 때에, 기도하며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박수는 물론 이들을 향한 격려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박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의식에 우리는 들려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 정말 척박한 모든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지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우물을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양가죽에 물을 담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상수도 주인 사장의 아들입니까? 왜 꼭 부족하면은 모세에게 와서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면 모세에게 와서 달라고 그러고, 신기한 거 먹고 싶으면 모세에게 와서 달라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찾아와 불평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전달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전달을 중보자의 자리에서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백성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물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 행동이 우리 고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물론 그들은 수많은 불평을 했지만은 아버지이기에 오늘도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아버지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빵을 달라는 그 아들에게 돈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는 그 아버지에게 독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론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하며 분노하며 백성의 주인 행세를 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이 행동, 딱 하나의 이 행동으로 그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 주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혹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다른 개념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 제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 첫 토요일을 우리 모두가 나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이름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니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상과의 경주에서는 2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경배받는 것에 있어서 2번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이래 하나님의 중비성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굶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비하심의 철저함은 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더럽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 그들을 묶고 있는데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요? 왜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는지요? 왜 이방 족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지요? 그때에 이수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는 신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그러한 자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좋은 것만 드리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좋은 것, 나쁜 것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항상 자기를 위하여 숨겨두는 예배, 자기를 위하여 숨겨두는 기도. 이런 영성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가인의 영성 같지요. 마치 사울 왕의 영성 같지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처럼 성막제단에 다른 불을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른 빨리 예배가 맞춰지면 좋겠다. 그저 두 번째로 좋은 것 드리고 오늘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싶겠다. 이런 생각. 오늘은 예배가 5분 정도 길어졌네. 오늘 약속한 오락시간 늦어지겠다 하면서 후다닥 나가는 경우. 과연 만약 대통령과 약속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까? 그만큼 준비를 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뒤돌아봅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커피를 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커피를 들고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병원 진료 예약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교회 예배 시간은 늦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영화롭게, 그 자녀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야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문을 닫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이 이들을 잡으며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높여지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여전히 핍박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까워지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꾼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2명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버렸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통곡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그들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홍해를 찢어 갈르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큰 바위를 깨어 우리를 단번에 물을 먹이시고 큰 하늘을 열어 우리를 단번에 배불리게 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다면,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것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받으시옵소서라고 선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그들은 나보다 뛰어나고, 그들은 나보다 크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고, 그들은 나보다 권세가 있고,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편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서술했던가?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가? 내가 그렇게 무능력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며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해하셔요. 결국 그날 이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모욕하는 행위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높이 받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다른 기타 세상 일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늘의 이슬로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진 곡식으로 채워주시며 삶의 풍부한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다윗은 전쟁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다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학력을 자랑하고 생김새를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요, 건강을 자랑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 중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창을 필요로 하고 칼을 필요로 하고 다 누구든지 방패를 필요로 하고 더 큰 무기, 더 큰 병력을 원하지만은 다윗은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사울과 물론 사울의 군대장, 물론 사울의 모든 군대 병사들이 골리앗의 크기에 주눅들고 골리앗의 권력에 주눅들고 골리앗의 칼에 주눅들고 골리앗의 창에 주눅들고 골리앗의 방패에 주눅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칼과 창,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선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니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혹시 있는 가난 앞에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노라. 나의 상처 앞에, 나의 염려 앞에, 나의 근심 앞에 선포하십시오. 승리케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니시의 하나님이요 이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30일 특별 새벽 기도라고 특별자를 넣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기억하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말할 수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찬양 경배를 통하여 두 손 모음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고백 가운데 일치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